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먼 길을 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공주가 이제 갓 태어난 상황입니다. 자, 왕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변신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공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인간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왕자가 결혼식하러 공주를 찾으러 지구상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구상에 공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신부를 낳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성숙해서 당신과 결혼할 공주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왕자가 이제 종말이 되어서 성인이 된 신부와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벌리십니다. 그 혼인잔치를 끝마친 왕자가 공주와 함께 지구에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이렇듯 신부와 신랑의 혼인 관계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신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잉태한 겁니다.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부가 성숙해져서 이제 때가 되면 신랑이 이 신부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한 하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지상으로 신혼여행 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이 살 곳을 개척한 것이 말하자면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는 결혼할 신부를 낳으려고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흘이 되는 날이란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여기서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사건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를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도대체 네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튿날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계시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세례요한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다름 아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홀딱 그가 일세 반해서 그의 형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또 안드레가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를 소개했지만 또 한 사람 빌립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낸 분이란 것을 그가 알고 그의 친구 나단에게 그가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튿날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셋째 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참석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듯 요한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구분해서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비록 우리가 추정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흘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땅에 신부를 잉태하는 날, 그를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셋째 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라고 기록했을까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결혼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배필인 신부를 구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신부를 구하러 온 신랑이란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물론 제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한마디로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있는 주인장과 그리고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이 한마디로 주는 음식과 그거를 먹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축하할 뿐이지 포도주 떨어진 것에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이야기예요. 참 심오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됐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이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떨어진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어때요? 짐짓 하인들한테 예수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은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뭔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공헌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사시사철 참 좋은 그야말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이 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글로벌 국가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사시사철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옷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옷 한두 벌 갖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또 사면 돼요. 그러지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 안 입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 사시사철뿐만 아니라 몬순지대에 있어가지고 음식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면 굉장히 이 모래바람에 먼지가 자욱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면 꼭 집안 식구나 손님이 오면 물을 줘서 그걸 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물이 귀합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항아리를 입구에다 놔두고 평소에 거기다 물을 기르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로 된 큰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거 포도주 만들려고 놓은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손 씻으려고 하는 물과 음식 만들기 위해서 갖다 놓은 큰 항아리인데 거기에 그것이 놓여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러니까 바삐 다른 곳에서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집에 떨어진 것은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한 이야기는 뭐냐? 물을 갖다가 그 6개 되는 항아리 다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인들이 아무 소리 않고 가서 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어나길 때는요, 따지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질문하는 건 좋아요. 뭐 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과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럴 때 질문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순간 어때요? 아, 그렇구나. 그게 동의가 될 때 마음속에 믿음이 확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좀 머리는 똑똑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 종교개혁의 500년 역사가 됐는데 여러분, 민주화된 나라, 자본주의화된 나라, 디지털 문명이 발달된 나라, 복지국가에서는 기독교가 고사돼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나라들, 우리로 말하면 못 배운 나라들, 그리고 흔히들 말하면 권위주의한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고 퍼져가지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 과학문명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뭐를 사용하냐면 인간의 이성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성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영적 이성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인간끼리 하는 이런 육신적 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육신적 이성으로 그걸 따집니다. 그거 분석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교회에서는요, 신학교 출신을 부목사로 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집사를 훈련시킵니다. 자체적인 신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은요, 이성이 발달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교단이나 이제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신학교 출신 별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증명된 사람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지교의 목회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앞으로 21세기 신학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도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 교육이야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구라파 교회가 다 고사돼 버렸습니다. 이제 신학교도 그렇지만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없어져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잔뜩 육신적 이성만 발달해서 성경 가지고 쪼개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럴싸하고 신학적인 지식은 그럴싸한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있는 교인들마다 시험 들어서 결국 교회를 그만둘 판국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과학문명, 민주주의라는 거,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성이 발달해서 된 거예요. 믿음이 발달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종교 개혁할 때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 그래서 지혜가 열려서 오늘날 우리 말하는 종교개혁의 문명, 우리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산업혁명, 그 다음에 교육혁명 이렇게 했지만 21세기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이 과학이라든지 이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미국을 보고 캐나다를 보고 호주나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보면 어때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세상에는 남자 여자요, 남성 여성이요, 암컷 수컷만 있는데 어떻게 동성애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버젓이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만큼 무지해진 겁니다. 육신적 이성마저도 이제 하나님 닫아버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도 마비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아니한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된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39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 물론 성령을 받아서 저에게 구원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방언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사회를 개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화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남을 이게 상담하는 믿음이 있어야,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 잘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내 말로 전해져서 상대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어때요?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니까 그렇게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근데 하인들이 정말 멍청한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가 지금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 말이 돼요 이게? 맹물을 갖다 주는 게? 그 하인들이 전부 그야말로 큰 우리로만 바가지에다 떠서 갖다 줬을 텐데 딱 떴을 때 뭐겠어요? 포도주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맹물을 뜬 거예요. 맹물을 떠가고 딱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받는 순간 그게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 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했잖아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닌데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이성이 똑똑하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뭐를 훈련시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그러면 어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성경 읽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불가능한 것을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이루는 한마디로 업적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이루어지더라. 그 실적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방역에
한국의 6만 개 교회가 추풍 낙엽처럼 다 아마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목사들이 정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야말로 대안도 제시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3만 명 있는 교회에서 20명 놓고 방송 영역만 예배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교인도 참석하지 않고 헌금도 줄어들고 사역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다못해 있는 부동산 팔고 묘지 팔고 뭐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어요? 이 잘못된 이 나라를 바꾸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전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쩔어가지고 교회 부동산이나 팔고 묘지나 파는 목회자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회자만 그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한 소리 이야기해야 돼요. 종교 자유가 있는데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왜? 그것은 월권행위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나요?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예수님 어머니는 알죠. 여러분은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연회장에 있는 그 연회장과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한 하인들과 예수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포도주를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물이 포도주를 만든 데 참여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날까지 제가 씨름했던 것은 한국처럼 이제 민주화되고 정말 과학이 발달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그리고 디지털 문명이 있는 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육신적 이성이 발달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점점 무뎌가는 양심을 깨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나보니까 어때요? 나부터가 육신적이다는 거예요. 육신적 이성. 내 양심이 무뎌져 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극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런 정말 신령한 주님의 제자로 키워서 여러분이 다시금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은 말씀이 7가지 통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이 내 영에게 계시를 하면 내 영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여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성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시가 전달되는 7가지 통로. 그런 39년 동안 제가 훈련받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만든 그런 거예요. 이 7가지 통로가 깨끗해지고 여러분이 온전해지게 되면 여러분 모두는 은사자가 돼요.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자가 되고 여러분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성으로 영적 이성으로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러셨던 거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리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거다. 신랑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도 왜 이 포도주가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뭐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 정도로 성경 스토리나 이해하고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나는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지지?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해되면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배우고 어떤 계명이나 외우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교리나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지식이나 가려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 안 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느 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나오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누가 혜택을 받았죠? 물질적으로는 연회장과 신랑과 거기에 참여한 하객들이 그 혜택을 봤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은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승진을 하고 어떻게 잘 되는가. 물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본질적이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하인들처럼 예수님 어머니처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물로 포도주로 된 것을 같이 마셨겠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여러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을 끌어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고려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또 본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요 항상 생뚱맞은 문맥이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계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고 그렇게 구하면요 그게 드러나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는 신부인 우리를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부인데 그 신부는 다름 아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사건을 그 다음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유대계를 개혁하신 분이에요. 흔히들 개혁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개혁하기 위해서 지난날 전통을 다 작사를 내요. 그런 사람 역사의 반동분자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면서 뭐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18년 초에 헌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를 집안 분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미친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나라 분권 공화국이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예를 들면 강주시가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면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부산시가 법을 만들면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전용하고 우리는 국가한테 세금 안 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지방분권공화국이란 그걸 했어요. 그럼 모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17개 광역시를 하나씩 점령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아니 인구 5,300만의 이 나라를 지방분권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인구 13억이 있는 나라도 25개 나라로 흩어져 있지만 중국은 하나의 시스템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시대적인 어떤 징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도자 잘못 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신 분이지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날 전도를 싹둑 비는 사람은 역사의 반동으로 끝나요. 항상. 프랑스 혁명 때요, 쥐를 없앴어요. 그래서 10일 만에 쉬는 제도로 만들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게 실패해서 돌아서 다시 7일 만에 쉬는 7일제로 바뀌었어요. 역사에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 가운데 나쁜 것을 도려내가지고 여러분 개혁을 하는 거지,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고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든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든 경제개혁을 이야기하든 교육개혁, 어떤 개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로 이게 메시지를 잘 전하는 목사들 중에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피시거 이단이에요. 썩은 것이 있지만 여전히 어때요? 썩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 다 썩었다,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볼 거 없이 다 갈아치워야 된다, 그 역사의 반동분자예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왔지만 모세 이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월절 당신도 손수 가서 지키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더라. 우리가 성전 그러면 그 원조가 모세가 만든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은 이동하는 성막이었는데 그걸 본따서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리스 안티코스 4세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만든 이 성전은 굉장히 컸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이방인들도 와서 그 뜰에서 이제 멀리 바라보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끔. 근데 그 뜰에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있었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3대 절기를 지키려면 멀리서 소나 양을 몰고 와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다가 이 양이나 염소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곳에 와서 이제 그 소나 양을 사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게요. 거기 있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성전에서는 한마디로 세상적인 돈을 사용할 수 없고 성전에서만 필요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또 소나 양에 가서 그걸 사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레인들이 어때요? 두 가지로 폭리를 한 거예요. 뭐를요? 환율을 조작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돈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 사이의 환율을 조작하고 또 바꿔가지고 왔을 때 소와 양을 또 가격을 매겨서 또 폭리를 취한 거예요. 세상 말하면 예수님이 뿔따고 이렇게 나신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어때요?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내쫓고 단데 보면 돈 바꾸는 돈을 다 쏟아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가는데 유일하게 폭력을 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더럽힘으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완전히 그들이 한마디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를 뒤집어 보신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나요?
국가 권력에 아부하면 교회는 없어지고요. 돈의 매수가 되면 교회는 타락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죄악이 두 개예요. 하나, 국가 권력에 힘을 못 쓰고 아부를 하면 죽어요. 없어져요. 아예 송두리째 없어져요. 그게 아라비아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가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서신에 나오는 명칭이 어디예요? 오늘날 터키,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스라엘,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교회 다 없어졌죠. 왜 그러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사라센 제국에 완전히 굴복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때 러시아 종교회가 소련 공산대 굴복하니까 없어졌죠. 여러분, 기독교는 국가 권력에 여러분 굴복하면 안 돼요. 굴복하면 점점 사라져도 나중에 권력 앞에 사라져버려요. 또 하나, 교회가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교회는 돈독이 오르고 그래서 음란해져 사라져요. 두 가지만 이겨내면 교회는 펄펄 살아있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한이 국가 권력의 엄청난 탄압 속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은요, 돈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힘이 없는 상황에 국가 권력이 찍어내리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2015년에 센서스에서 976만이었어요. 아마 2020년 거쳐서 2025년 아마 기독교인 숫자 하면 한 이렇게 600만 될란가? 아마 그 정도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교단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래도 자기 새끼 밥은 먹잖아요. 월급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채찍을 들고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목사 장로들을 때리죠. 신학교 교수들을 때리고 교장당을 때리죠. 요한복음 2장 15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건 상징적인 비유예요.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대신에 한마디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으로 대체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도의 소굴.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한 뒤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번에 그 이야기해요. 헤롯 왕이 46년 걸려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냐?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셨어요. 주춧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러 갈 때 이미 이 땅에 성전이 지워지게 된 거,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야말로 이 성전의 주춧돌이 되었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 있는 기둥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졌구나. 사도들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또한 교회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다 비유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신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손님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앉아있는 걸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야.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밤날 이렇게 앉아서 헐떡거리게 먹는만 하냐? 너희들은 왜 금식 않냐? 그랬을 때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니라. 자,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손님이었어요.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 신부는 언제 탄생하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었을 때 신부가 그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남편과 아내를 뭐로 가냐?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교회의 남편이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태도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신령으로 휴가하는 성도를 처녀라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종말이 왔을 때 비유를 하시는데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이 등 안에다 기름을 잔뜩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러나 기름을 충만히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결과는 어때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렸어요. 다섯 처녀고 신랑이 이제 같이 만나서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마지막 휴가하는 성도들이 신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교회 시대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사도는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산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자신은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약, 우리는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혼식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새 예루살렘을 또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성도를 신부라고 했을까요? 인간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신랑 신부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랑 신부 외에 다른 비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빠와 아들, 이 관계는 서먹서먹해요. 부모와 자식 그래요. 예를 들면 상전과 노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인류의 사이에서 가장 밀접하고 모든 걸 공유하는 관계가 신랑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처럼 밀접한 주님의 관계를 여러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음란한 짓 하시면 안 돼요.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을 이게 더럽게 하시면 안 돼요. 쓰레기 잔뜩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전에 여러분, 그야말로 오물이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혼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어요?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 성전은 깨끗하게 하면서 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천국에 갈 여러분의 영혼 몸의 성전은 더럽게 하십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외식이에요. 여러분, 쓰레기가 자욱한 예배당 본 적이 없잖아요. 술판 벌린 예배당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담배 연기 자욱한 성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 몸에 내 성전은 왜 죄로, 더러움으로, 추악함으로, 악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웁니까? 오늘날 교회가 개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배당 잘 안 꾸몄는데, 그래도 이제 신목사님이라서 이렇게 잘 꾸몄는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의 영혼 몸 성전 꾸미는 데 관심이 있어요. 네. 신목사님은 예배당 성전 열심히 꾸미는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 영혼 몸을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 성전 꾸미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하실 신랑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자.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의 영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자. 세 번째, 내가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임을 알고 성전을 더럽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자. 자,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